16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두려움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죠. 무리를 걷는 예수님, 또 우리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두려움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정해봤어요. 왜 두려움의 실체냐? 결론부터 말하자고 하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두려움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문화의 바다의 개념은 두려움, 공포, 지옥, 버림받음, 염려, 근심 이런 좋지 않은 걸 상징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요. 그럼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두려움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었던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 오병이어에 주는 의미예요. 오병이어의 의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약 한 2만 명을 먹인 사건은 무엇이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자이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단 말이죠. 정치적 메시아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소원과 내 희망을 다 들어주는 예수님으로 고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행하자마자 야 저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독립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구나 하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이 정도 한 2만 명 정도 모여있으면 그때 당시 숫자도 적으니까 2만 명 정도 되면 내가 이 조직을 제1야당으로 등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1야당으로 이제 등극해서 야당의 총재가 되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군중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단 말이에요.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엉덩이를 때리면서 너희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빨리 떠나. 어디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 지금 광야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 재촉해서 보냈던 거예요. 왜 재촉했을까요? 제자들은 가기 싫었어요. 왜 가기 싫었냐? 지금 이렇게 군중들 2만 명이 우리의 스승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왕이 돼야 자기도 그동안 3년 반 동안 쫓아다녀서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도 하고 장관도 한 자리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그런데 임금이 되게 되려는 걸 거부하고 산으로 가버려서 우리를 급히 쫓은 거예요. 왜 급히 쫓았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 세상의 소원과 이 세상의 뜻을 이루어주기 온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 그 구원을 주려고 온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재촉하여 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눈을 떼지를 못해요.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놀이터에서 어떤 이웃집 서로 이제 이웃집 주민을 만났다 그래요. 그러면 두 엄마가 서로 반갑다고 인사해요. 놀이터에서. 그런데 그 눈은 어디가 있느냐? 그 아이에게 가 있어요. 혹시 아이가 나쁜 걸 만지지는 않느냐? 또 그네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야기는 하고 있으면서도 모두 초점은 그 아이에게 가 있는 것처럼 산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눈은 어디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눈이 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지켜보는데 갑자기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여러분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풍랑은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가로가 12km, 세로가 21km예요. 가로 12km, 세로가 한 21km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파도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이 파도를 극복해 보려고, 이 바람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켰을까요?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배를 타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풍랑을 일으킨 것은 너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조용한 날이 한 번도 없다. 조용한 날이 없다. 바람이 멈춘 적이 없다. 고난과 환난과 근심의 날이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그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줄 아느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럴 때 풍랑이 돼서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을 때 마치 유령처럼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무리를 걸어왔다는 것은 내가 심판, 이 세상의 저주, 어두움, 지옥, 염려, 근심을 발로 밟아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했느냐?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과 소망과 희열과 천국과 구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은 구원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다 지옥의 백성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일으키는데 나는 너에게 뭘 주러 온 줄 아니? 기쁨을 주러 왔단다. 나는 너에게 소망을 주러 왔단다.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왔단다.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적이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밟고 올라갔다는 것은 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가면 다시는 뭐가 없더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천국에 가면 두려움이 없거든요.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해요? 천국에 가면 다시 바다가 있지 않더라 그래요. 이 바다라는 개념을 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라는 것은 두려움, 염려, 근심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밟아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요. 밟아버렸단 말이죠. 그럴 때 배 타니까 바람과 파도와 모든 것이 다 잠잠하다. 왜 그럴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바람아 조용해, 파도야 조용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이냐? 어디를 바라보는가예요. 내가 바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파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인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바라봄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3시에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건너오세요. 바다 위를 오늘 거기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시작해놓고 시작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에 이것은 이제 두려움의 실체,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떻게 하냐? 한 부자가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연금을 저축해놓고 노후대책을 많이 해놓고 어디 아파트를 하나 사서 아니면 건물을 하나 사서 그곳에서 월세를 많이 받아먹으면 내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 근심이 없어지겠지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야곱아 나는 너를 어려서부터 너 뱃속에서부터 너를 구하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건져줄 테니까 넌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 히브리서 2장은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존재가 뭐냐? 죽음의 문제다. 우리 여러분 죽기 싫잖아요. 천국이 있어도 당장 죽기 싫잖아요. 그 가장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시편 107편은 오늘 본문의 해석이에요. 내가 바다에 있는 모든 공포를 다 없앴다. 라는 공포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로마서 8장 28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결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을 내어줘야지 끊어질 수가 없다. 너희와 너희는 교회와 성원화 교회와 예수님은 결연한 상대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람이 어떤 식으로도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렇게 성경이 연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봐볼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들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이게 이제 병행구절이라고 다른 구절을 보면 재촉하여 빨리 예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왜요? 미적미적해. 혹시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자리하고 미적미적해.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 재촉해서 떠나라 그랬어요.
지금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헤쳤는데, 예, 행했는데, 이 광야에서부터 빨리 엉덩이를 때려서 어디로?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빨리 저쪽에서 쫓아 보내는 거예요. 자,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왜 큰 바람과 파도를 누가 일으켰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일으켰죠. 왜? 우리에게 인생에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너희가 바다를 건너면, 너가 인생 광야 40년 살다 보면, 너희 인생길 살다 보면 이 바람과 파도가 잦을 날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 많은 가지나무가 나무 많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듯이 자식이 많은 부모한테는 바람이 잘 날이 없다 그랬어요. 이 자식이 좀 괜찮으려다 그러면 또 다른 자식이 사고치고, 이 자식이 좀 살만한다 그러면 또 저쪽에서 이혼한다고 난리고, 또 이쪽에서 좀 우리 자식이 그래도 어디 붙여놓으면 또 나는 자식이 없어 못 살겠다 그러고, 하여튼 간에 부모가 자식이 많으면요 바람 잘 날이 없어.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살다 보면 바람과 파도가 멈춘 날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도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 적으면서도 바람과 파도가 잘 날이 없어. 오늘 목사님 오늘 나만 좀 봐주세요. 나는 이래서 불만이에요.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이것이 좋고요. 나는 이게 나쁘고요. 전부 각자의 자기가 모시는 신이 틀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달라.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러니까요,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바람과 파도가 잘 날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없어질 날이 없어. 하나가 문제가 되면 또 하나가 터져. 마치 두더지처럼, 오락실의 두더지처럼 여기서 바꾸면 하나 머리 때리면 또 여기서 튀어나와. 여기서 때려, 저기서 때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그 두려움을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나아가 바다에서 걸어오는 그 예수께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똑같았는데 이 두려움이 어떤 존재냐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자, 요즘 우리 골리앗과의 전쟁이 나와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이 있죠.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갑옷만 60kg예요. 창 길이만 17kg예요. 그래서 다 두려움이 떨어요. 덜덜덜 떨면서 감히 앞에 나서지 못해. 그런데 다윗이 도시락 배달 갔다가 이 소년이 그걸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여러분, 왜? 환경은 똑같잖아요. 환경은 똑같아. 그 거인을 누가 있죠? 환경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간가 하면 아니면 환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실체도 환경은 누가 건들 사람이 없거든요.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돌 하나에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라고 지금 광야를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이 된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요. 몇 명을 보내냐? 12명을 보내요. 12명, 가장 지파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12명을 보내. 근데 보는 사항은 똑같았어요. 10명은 뭐라고 하냐? 아이고,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아. 그들은 전부 최영만이처럼 두꺼운 몸이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해볼 수가. 그들은 거인입니다. 무기도 좋습니다. 우리는 못 해봅니다. 막 울고불고 난리야. 근데 보는 사항은 똑같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냐? 그들은 거인족 맞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덜덜덜 떠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들어갑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명 광야에 나오는 1세대는 다 죽음을 당했어요. 광야에서.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의 실체는 그래요. 또 하나, 오늘 본문하고 병행 구절은 아니지만 이거와 비슷한 본문이 있어요. 자, 그때도 파도와 바람이 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베드로 참 이게 유명한 사람이야. 베드로는 너 입이 근질근질한가? 만약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한번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 베드로야, 걸어와라. 최초의 무리를 걸어간 사람이야. 베드로가 물을 터벅터벅 걸어가. 주님을 보고 바라보고 걸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럴 때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지? 파도가 나를 흡지고 어찌하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파도를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생각하는 순간에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기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이들이 작은. 그 초점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두려움이 아닌데 예, 유아인이가 이런 말 했잖아요. 예, 베테랑 원에서 이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 바람과 파도 두려움을 문제 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자꾸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그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물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뭐냐? 예수를 얼마나 바라보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요. 근심도 줄어들고 예, 두려움도 줄어들고. 그래서요. 믿음과 예, 이 근심은요. 반비례예요. 비례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뭐냐? 두려움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말씀을 안 믿으면요. 그 두려움은 계속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염려 그지 가불에서 염려를 해. 일어나지도 않는데 아니 자식이 사고도 안 일어났는데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쩔까? 이제 결혼시키고 나니까 애 자식이 이혼하면 어쩔까? 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 근심한단 말이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으로 붙잡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만큼 계속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그럼 마귀는요 박수를 칩니다. 그래 염려에 근심에 그런 만큼 주님이 그 임재가 계속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다시 18절로 갑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심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봤으면 되나. 내니 에고에임이 내다. 에고에임이 내다. 두려워하지 마. 그거 이제 바람 파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와 함께 있으면 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바다 위를 벗고 온다는 것은요 이미 뱀의 머리 그 두려움의 실체인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 그 공포를 박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뭘로 두려워합니까? 자식이 취직이 안 돼서 두려워합니까? 예, 부모님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자식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돈이 없어서 두려워합니까? 곧 죽을까봐 두려워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럴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에임이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줘요. 어떤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두려움. 근데 이 문제까지 해결했어요. 근데 너희는 뭘로 도대체 두려워하느냐? 에고에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 노를 지어 갔다 그래요? 배가 그냥 갔다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1절이 열심히 노를 저었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라.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를 영접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자동 모터가 달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 한 구절 한번 잡으세요. 그러므로 이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져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더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만 했더만 예수님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배는 자동으로 어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한다고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이제 성령께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과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 이끄심이에요. 이끄심. 어디까지? 천국으로 쌩간이 모터보드 달아갖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네.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을 뭘로 대충 떼우려고 하냐? 자, 이것만 있으면 나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겠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누가복음 12장 13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가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 갑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이제 형제가
같이 유산을 나눠가야 되는데 큰 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부자가 그런 거예요. 나는 노후 대책 잘 돼 있어. 나는 연금이 그냥 한 달에만 또 아까 500만원씩 나와. 그러니까 나는 염려 근심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리고 건물을 사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네. 그래 염려 근심이 없어. 그리고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해. 그리고 비타민 C, D, 철분제 다 챙겨 먹어. 그러니까 나는 건강해. 나는 병으로 병 걸릴 일이 없어. 그리고 나는 염려 안 해.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오래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쪽팔리지 않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의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 그러면서 바로 연결된 부분이 21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목숨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에 없이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너희도 왜 새만치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니? 새들이 무슨 염려하고 사냐?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줄 줄 알고 그냥 사는데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서 왜 그렇게 염려하냐? 여러분, 이 세상이요,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굶어 죽게 돼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쪽팔리기 때문에 동사무소 안 가요. 내 자존심 때문에 안 가는 것이지, 내가 쌀이 떨어져가고 도저히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동사무소 가서 나 굶어 죽겠습니다. 나 쌀 한 포만 주세요. 그러면 줍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동사무소 직원 이름 갖고 내가 죽을 때 이름 부르고 저러다 죽을랍니다. 그러면요, 겁이 나서 줘요.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안 가냐? 에이, 쪽팔려. 내가 쪽팔리게 가서 그 쌀 한 가마 얻어먹겠어? 아니, 공무원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굶어 죽겠다고 와서 나 배가 고파 못 사거든요. 쌀 한 포만 주라 그러면은 어느 과 연결해갖고 쌀 한 포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우리나라 시스템에 만약에 쌀을 안 줘가지고 죽어보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왜 굶어 죽냐? 자존심 때문에 그거 갈 자존심. 그래도 아직 배가 덜 고파서 자존심 때문에 죽는 거지.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염려해요. 늘 염려해요. 그런데 그 염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노후 대책을 합니다. 연금을 준비해요.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해요.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 부자 보세요. 부자들도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들 그렇게 유명해도요, 마약에 취해 살고 술에 취해 살고 담배에 취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자기들 그렇게 누릴 거 다 했어. 돈도 넉넉해. 돈 아무것도 안 벌어도요, 평생 먹고 살고 있어.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실체도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혹시 오늘 인기 떨어지면 어때? 예? 나를 TV에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마약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담배 피고 그리고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해도 주님과의 만남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의 실체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고 없을 수도 없어요. 없을 수도 없어. 그렇지만 그만큼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저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주님 그 일을 일으킨 분이 주님이니까 해결도 주님이 하시겠지 뭐. 그리고 믿어버리면 그만큼 염려 근심이 없어.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분을 찾아가야 될까? 요분을 찾아가야 될까? 뭔 잘못해? 전적 안 해요. 그 문제를 일으킨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분도 예수님이라고 믿어버리면 염려 근심이 없어. 그게 난 살이 안 빠져. 예. 염려 근심을 해야 살이 좀 쭉쭉 빠져갖고 좀 이게 두 자리 숫자가 될 텐데 염려 근심을 안 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왜 내가 그걸 염려해?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 백성입니까? 이게 내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전하는 건 전하고요. 나머지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새끼들도 아닌데 내가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주님의 자식이니까 주님이 책임져야 되죠. 그렇게 저도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면 염려 안 해요. 믿음만큼 염려 안 합니다. 또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 43장 1절 가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자, 이사야 43장 1절. 야곱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우리의 이름을 대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아,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뭐가 두렵니? 아니 우리가요 대통령 아들만 되고 회장 아들만 돼도 빽이 있으니까 막 어깨 힘을 주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너는 내 거야. 절대 뺏기지 않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지금 이 말은 뭘 예표를 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앞에가 홍해가 갇혀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군대를 몰고 와요. 그때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지팡이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말라가지고 어린아이부터 다 건넙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흐르게 해서 그게 다 수장되어 죽습니다. 물이 아무리 너를 사로잡으려고 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너를 삼키지 못해. 또 불도 삼키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절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부 다 뭐 사자 불에 넣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 풀무불 안에 갇히게 돼요. 한 7배 더 뜨겁게. 그런데 불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타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거기서 앉아서 서로 고스를 치고 있어. 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여기 고도를 치고 있단 말이죠. 그때 누가 옆에 삐집고 들어와. 누구냐? 천사 같은 한 사람이 삐집고 들어와서 나도 같이 쳐줘. 내 찬양 내 찬양 내 찬양.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찬양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야. 4명이. 그래서 불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못 삼켜. 불이 잘못됐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꺼내고 나서 야 그 불을 뜨겁게 했던 사람 가까이 한번 가봐. 가까이 가자마자 타서 죽어. 그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뜨거운 불이라도 너희를 죽이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있다가 불 가운데 있어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여 내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내게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우리 서머나교회가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정죄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그래서 여수까지 와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백성은요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전부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은 땅끝에서 오게 하리니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모든 자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내게 오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으나 동서남북에서 자기 백성들 다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2장 자 14절.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 우리는 혈과 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똑같이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못 죽어. 이게 혈과 육을 갖고 오신 이유는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갖고 오셨냐? 죽음을 통하여.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합니다. 이제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죄를 물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까지도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이게 죄 문제를 물을 수 없대요. 지금 여러분이 지었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오는 모든 죄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전부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뭐가 가장 무서워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는다 그러면요 덜덜 떠옵니다. 특별히 누가 더 떨까요?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더 죽기 싫죠.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덜덜덜 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근데 너희는 뭘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덜덜덜덜덜 떠니?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봐요. 미국의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요 똑같은 암 췌장암 상기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훌쩍 주저하면서 내가 살까요? 얼마나 살까요? 그러면 당장 내일 가서 사표 내고 막 물고 불고 난리예요. 근데 미국에도 똑같이 췌장암 상기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받으면 될까요? 치료받다가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은 거고 직장 그만 안 둬요. 다닐 수 있는 데까지 다닙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에 걸리지 않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영양식도 많이 챙겨주고 비타민C도 많이 챙겨 드시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병에 걸렸어. 그러면요 지금은 이제 파업을 해가지고 지금 파업이 아니라 지금 뭐 의료 대란으로 지금 이러고 지금 뭐 아프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요 전 세계 최고예요. 이걸 설명하면 또 안 되니까 하여튼 무슨 땡땡 의료원은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따라올 전 세계에서 따라올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서 치료 받으세요. 치료받아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요 그래도 좀 할 일이 있고 그래도 좀 자식들 뭐 좀 이렇게 장가 좀 보내고 좀 가야 되고 뭐 하겠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돼. 그러니까 믿음만큼에 어떻게 하냐? 주님을 믿는 이 말씀을 믿는 만큼 우리의 두려움은요 그만큼 사라져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가 가장 무서워하는 문제가 뭐니?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래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 죽어봐야 천국이다면서 왜 그리 두려워하냐? 그런 거예요. 15절 다시 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자 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부드러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드러주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은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모두 속량했어요.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일하고 천국 가까 모르겠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겸손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꼬라지를 보면 지옥 가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까지 다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한 거 저는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내 꼬라지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고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우리 인생에 고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인 걸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왜 울었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게 왜 울었을까요? 살려주면 되는데 왜 울었을까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다 보면은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날 동안은 이걸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을 때 우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 죄 문제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7, 80년 동안은 눈물 없이 못 살고, 예, 고난 없이 못 살고, 고통 가운데 못 살고. 여러분, 여기 지금 다 한 사람들, 여러분, 저는 어떤 걸 제일 싫어하냐 그러면요, 어떤 교회에서 꼭 간증을 시켜. 아이고, 우리 남편이요, 술만 퍼먹다가 예수님을 믿더만 술을 끊었어. 막 그런 간증을 시켜. 아이고, 우리 사업이 안 되더만 예수 믿고 뭐 사업이 잘 됐어. 나 예수 믿었더만 자식들이 말하는 자식이 이런 자꾸 간증을 와서 시키는데 그런 거 시키라고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간증을 시키면요, 교회가 반드시 성장합니다. 희한하죠? 꼭 변화된 걸 자꾸 사람들 나와서 자꾸 변화된 이야기를 하라 그래. 근데 사람들도 거기에 감동을 받네?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보면 유명하다는 목사, 큰 교회 목사 이렇게 보면 자꾸 오늘 김지사님 와서 간증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변했어요. 사업이 이렇게 잘 됐어요. 자꾸 변화된 걸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변화된 모습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성장을 해,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변화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서 구원받는 게 열심으로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 열심을 전도하면 이다만큼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라고 우리 자식 좀 취직해 달라고 막 기도하면 제자리에서 하나님이 취직해 시켜주던가요? 우리 아버지 철 좀 들게 해주라고 기도하면 평생 철 들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냐? 환경과 여건은 파도와 바람은 그대로인데 네가 누구에게 초점을 바꿔줘요. 그러면서 환경과 상황은 똑같은데도 별로 염려가 안 돼. 별로 두려움이 안 생겨. 별로 근심 걱정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제깍 들어준다? 그건 사치발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하나님 때에 들어줘요. 때로는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판을 바꿔줘요. 야, 네 저 속썩인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집까지 하나님 붙잡고 산 거 아니야? 너 속삭인 자식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마음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고. 그리고 초점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조금씩, 염려, 근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볼까요? 오늘 본문을 해석해 놓은 판이에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시편 107편 23절 가볼까요? 시편 107편 23절. 배들은 바다에 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 깊은 바다에 보나니. 뱃사람들은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던가. 아까 제자들에게 바람과 파도를 통하여 그걸 광풍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 그 누가 일으켰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고백한 분은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킨 거예요. 남편이 속상하게 한 거 그거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 왜? 그래야 네 믿음이 안 되나요? 자식이 속상하게 한 거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 왜? 그래야 네가 나를 붙잡으니까. 마음이 평안해 갖고 예수님 못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켜. 인생의 광풍을 일으켜. 누구 붙잡고 사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가다가 한 번씩 속 디비는 성도들을 한 번씩 출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고도 성도들 믿고 살래? 안 믿는다며. 근데 네가 왜 낙심하냐? 이 믿음이 없는 것이야. 나를 보고 산다며. 그러면서 또 한 번씩 그래도 광풍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었네요. 광풍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는 거예요. 광풍을. 26절 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누가요? 파도가 바람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갔는데요. 파도가요. 오르락내리락 해보세요. 가슴이 녹아, 가슴이 녹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큰 파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가다 교통사고 났다. 그럼 어떻게? 그건 큰 파도잖아. 큰 파도. 남편이 다리가 부러졌다. 이것도 작은 파도. 자식이 부러졌다. 다리가. 아주 큰 파도. 큰 파도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기도할까요? 적게 기도해요?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렸어. 그럼 이 기도한 하나님, 우리 남편 암 거쳐주시는지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자식이 그런다고 뭐 하나님 밤새도록 부르짖어요. 그게 큰 파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작은 파도를 일으켜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파도를 일으킬까요? 저는 그게 보여요. 보인다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뭐냐면 지금 작은 파도를 일으키면서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자꾸 사인을 하고 있어. 작은 파도를 통해서. 근데 그런 것을 못 느껴. 감지를 못해. 네가 이렇게 해도 감지가 안 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파도를 일으켜줘. 그러면요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고 진짜 돌이키고 싶어도 못 돌이키고 올 만큼 힘 무거운 걸 줘요. 그때 돌이킨단 말이죠. 작은 파도도 누가 일으키고 하나님이 일으키고 큰 파도도 누가 일으키고 예수님이 일으킨다. 왜? 주님께서 나만 좀 바라봐.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파도가 없었어. 바람이 안 불었어.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요? 좀 심한 말 할게요. 자빠져 자요. 왜? 네 노조라. 베드로가 네가 노조예요. 야고보 네가 돼서 동생이 가끔 행위한테 붙어.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둘이 번갈아가면서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도를 일으킨 거예요. 네 누구 볼래? 잠잠하면 나 안 봐. 파도가 일어서야 나를 봐. 그래서 파도를 일으킨 거예요.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취하는 자같이 비틀거리며. 여러분 바람이 오고 파도가 치고요. 우리 인생에 광풍이 일어나면요. 우리 이리 부르고 저리고 취하는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져. 여러분 큰 고난이 찾아오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덜덜덜 떨어. 어떻게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갈 줄 떨어졌어. 어떻게 예. 우리 집값이 폭락을 했어. 어떻게 나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어떻게 폭락을 했어. 나 알트코인 투자했는데 폭락을 했어. 나 주식 사는데 폭락을 했어.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요. 항상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여러분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50대 틀려요. 60대 틀리고 20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호들갑을 떨어. 50대가 되면 어쩐지 아세요? 그거 내가 다 살아본 게 그 내일 모레면 해결돼. 가만히 있어봐. 70대가 되면 어쩐지 아세요? 묻고 말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왜 유리하냐? 다 겪어보니까 그 문제 조금 되면 해결돼. 취직 안 된다고 난리 부르스 치죠. 웃어불어. 한 6개월 뒤에 취직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막 난리 부르쓰고 구르고 난리 한 거 이거요. 큰일 아니에요. 거의 문제 해결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껴. 지금 현실의 문제만 느끼고 있을 뿐이지.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져.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뭐 때문에 부르짖어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고통 때문에. 고통이 없으면 안 부르짖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를 그렇다면 보세요. 간증하는 게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줬더만 그게 아니고 지금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 고통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 좋잖아요. 무조건 문제 해결해 줬대.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조건 문제 해결. 그러니까 나도 문제 해결 받아야지. 그래놓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좀 제발 좀 눈이 열어져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교회 운영 방침이고 잘못된 건 줄 알아야 돼. 사람 모으기는 좋다니까요. 변화된 걸 막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는 좋아. 주님이 원하는 교회상은 아니에요. 풍랑을 일으킨 분도 주님이에요. 광풍을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구하고 부르짖으라고 일으킨 거예요. 해결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소원 이루어지면 주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떠나게 하려고 그 문제거리 남편, 문제거리 마누라, 문제거리 성도를 옆에 꽉 붙여주면서 흔든 거예요. 흔들어. 그래야 울지요.
자, 다시 봅니다.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시어 내시어. 부르짖으니까 고통에서 인도하니 내시더라.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어도 항구로 도착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제 하나만 찾아볼게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제발 덕분에 앵간히 염려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로마서 28장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든 협력하여 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고 좋은 일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속을 디비다도 좋은 거고 우리 동생이 내 속을 디비다도 좋은 거고 내 남편이 속을 디비다도 좋은 거. 왜? 하나님은 그 협력까지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 하나 선택하였다. 내 하나 바르게 세워보겠다고 하나님이 온 가족을 동원시킨단 말이에요.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내 목회자 하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그 예쁘진 성도를 들어서 내 마음을 찌르게 한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딱 큰 예수님 안에 있는 맏아들로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맏아들로 구원받은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창세전에 미리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사람은 반드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뭐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창세에 여러분을 의롭게 미리 택해놓고 반드시 때가 되면 부르신 여러분을 반드시 의롭다고 인정해 놨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31절. 그런 중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람 파도 못 대적한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지금도요 산꼭대기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니까 바로 찾아간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 서만화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라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세상으로 안 나가고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오늘 본문으로 바람이나 파도나 큰 광풍이나 작은 광풍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 되면 도살자는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천국 가는 길에 회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의 실체. 여러분, 왜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광풍도 일어나고 파도도 일어나고 벨로우 근심 염려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광풍을 보내는 이유는 나에게 염려 근심을 하게 된 것은 너가 누구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를 걸어온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느스에 세상의 풍파에 요동치고 있느냐? 그걸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기록된 말씀,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 뺏기겠어요? 결코 못 뺏는단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과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 위를 걸을 때 우리는 언제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알게 하시고 바람과 풍랑이 일어날 때 그 바람과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께 더 집중하여 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서머나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